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모이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시간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주께 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사랑에 대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주님께 너무도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에 자격 없는 사랑을 누렸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의 통로로 연결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정결케 되고 새로워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따스함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 나갈 수 없다 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강건해지고 기도로 무엇보다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을 먼저 맡기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 믿음 하나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전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시고 갑절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육신을 사로잡는 질병과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언제나 좋은 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강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온 것 특별히 이스라엘과 저 그 지역 속의 여러 가지로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또 전쟁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민족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애매한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보호하심 도우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마다 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돕는 손길을 언제나 저희들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목사간 수리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심령과 믿음과 마음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여 모였습니다. 환절기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입니다. 9장 1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한 사람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아멘. 영상을 보면은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기독교 간증의 영상들 보면은 또 여러 곳에 간증하는 또 그 말씀이나 또 집회에서 들으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의 간증을 하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만난 거. 그게 뭐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빠지지 않죠. 그게 빠지면은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이야기에 불과하고 자기 자랑에 불과할 수도 있고 자기 넋두리가 되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된 삶, 그 간증할 때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 저마다 얻은 신앙 간증이 사도 바울로는 다메섹 체험의 간증이라 할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내가 거꾸로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 그거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의 다메섹 체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체험이 그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뭐 9장이나 또 22장, 26장에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만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일, 예수를 다메섹을 가다가 만난 일,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기의 모든 다메섹 체험의 그 고백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고 간증으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우리의 다메섹 체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수는 많은 물론 노래를 자기가 불렀겠지만 히트한 유명해진 곡이 한 곡이 있으면은 늘 사람들은 그 한 곡으로 그를 기억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공통점이 있다면은 하나 우리에게 18번과 같이 우리가 늘 부르고 외치고 간증할 고백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이죠. 다메섹의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마다 주어진 다메섹과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체험을 오늘 함께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하나는 다메섹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잖아요. 뭐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뭐 배움이 많은 걸 배우고 철저한 삶을 살아갔고 말씀을 잘 알고 지혜로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인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도 역시 평범한 사람이고 그도 역시 죄인에 불과해요. 그가 자기 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인생이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지난날에 빗나갔던 자기 인생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만난 체험은 교만한 자기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출발의 사건이 다메섹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체험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경험했지만 오늘 이 10월에 이제 초순을 지나 중순으로 들어가는 이때 접어 들어가는 가을의 이 계절에 모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메섹의 생생한 우리의 체험을 가지고 이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함께 다시 믿음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여기 바울의 체험을 보죠. 1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살기를 띠고 있었다. 대제사장에 가서 회당에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다마스쿠스의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나가던 그러한 사울이라는 바울 될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두 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나니아 안수 받을 때까지 뭘 했을까? 회개죠. 지난 날에 자만했고 율법에만 얽매여 있고 예수님 무시했고 조롱했고 믿는 사람 핍박했고 스데반 죽을 때 증인으로서 옷 맞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 비난했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갔던 자기, 그리고 그것만이겠어요? 지난날의 삶 속에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은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는 구원받았지만 지난날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만 봐도 내가 죄인 중에 아주 왕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라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가장 큰 죄인이었던 나를 주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다메섹의 그의 고백이거든요. 다메섹 체험은 그에게는 과거형이죠.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잘못된 길로 갔고 율법에만 얽매여 있고 복음을 모르고 살았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었노라. 나의 수많은 그 도적의 죄수면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그 죄인된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고백이 오늘 여기 사울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를 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몰랐었다.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이제는 안다. 깨달았다. 만났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 변화됐다고 고백하는 여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도 다메섹의 체험이 돼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집니까?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메섹의 체험,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누구라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 주님은 용서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속죄의 은혜를 다시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의 체험이거든요. 오늘 베루살렘의 수요기도의 체험으로 여러분 다메섹의 체험을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마음 깊은 데서부터 흘러넘치는 감동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속죄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다메섹의 은혜는, 나의 다메섹의 은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주님을 찾아가겠어요? 내 힘으로 바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어떻게 보면 율법은 정죄한다면은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대신 짐을 져주신 분이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찾아와서 함께 주시는 거예요. 다메섹의 은혜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 주님 만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더 믿음 좋은 사람 많을 텐데. 그러나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자녀 삼고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의 찾아와 주심이 다메섹의 도상의 사울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는 그 길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면은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도 음부에도 새벽 날개쯤에 바다 끝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주님이 다메섹까지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멀리 가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 일어서고 전진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보죠.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 환한 빛이 비추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잘못된 일을 가고 악한 교만한 이러한 사울이지만 그에 가는 길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 지금의 가는 길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요.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니까 영어 friend라는 그러한 그 친구란 뜻을 이렇게 영어 그 앞글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F는 free,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친구는, 또 R은 remember, 언제나 기억하고 품어주는 친구, I는 idea, 함께 생각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러한 친구, enjoy,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이 친구고, need,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바로 친구다. friend 마지막 D는 defend,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친구라. 뭐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유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 주시고 항상 옆에 있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어느 곳에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도, 이 수요 기도의 자리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의지함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믿음으로 아뢰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메섹의 은혜는 나 같은 것도 주님의 복된 일에 써주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이 써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내가 좀 멋지게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축복은 주님을 위해 멋지게 쓰여지는 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내 자신을 아무리 멋지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아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축복은요, 주님을 위해 무언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기도하세요. 주님과 이웃과 교회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들고 사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6절,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아나니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 바울이 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다메섹에서 거꾸러지고 막 예수님을 만난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벌써 계획하고 계신 게 나를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고백해. 제가 저를 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주님께 물어보셔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나의 내 그릇이다. 이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사울을 하나님 부르신 것, 다메섹의 체험은 하나님 무언가 일을 지금 맡기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다메섹의 체험은 그냥 넘어지기만 하고 주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걸 붙들은 자리가 다메섹의 체험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메섹 체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너에게 말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20절에 보면은 순종하면서 바로 각외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 사울은 완전히 사명에 붙들려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과 바울, 후에 바울이 되는데 그 어느 의미를 바울이 크다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찾으면서 사울이라는 것은 작은 뜻이 좀 들어있는데 작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려 큰 바울의 온 세상을 품는 영으로 심령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를 주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출발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셔요. 그게 우리의 다메섹의 출발이죠. 그런 체험이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다시금 맞추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살았다면 주님의 뜻에 한번 순종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9절에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나 자신이라 고백하면서 교회를 심지어 핍박까지 했던 도적의 개수 나지만,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그 후에 내 모든 삶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 은혜를 갚으며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신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다메섹의 체험, 나의 다메섹의 체험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주의 일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부르셨구나. 이걸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태어나게 하실 때에는 적든지 크든지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는 죽을 수도 없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명이 나를 엄숙하게 만들고, 사명이 나를 성스럽게 만들고, 사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사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행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세요.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세요. 나머지 모든 것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다메섹의 체험은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할 일이 있다고 부르시는 자리가 다메섹의 체험의 자리이고, 그 체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작은 다메섹의 체험이 되고 새로운 다메섹의 체험이 되고 사명을 붙드는 귀한 체험이 되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나를 써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에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목사관 지붕 수리는 일부 교우들은 헌금을 해주셨는데 남은 분들이 다 헌금을 같이 해야 우리가 이 수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미참하신 분들은 좀 꼭 참여해서 함께 목사 사택, 이것도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다메섹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다메섹 체험의 은혜를 저희들이 잠시 말씀을 붙듭니다. 저 사울 이상의 엄청난 죄인인 나지만 용서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안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에도 응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는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 눈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성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목마른 사슴 갈아요 시냇 물 찾듯이 메마른 영혼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진리의 성령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샘같이 솟는 그 말씀 넘치게 주소서.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적은하 산하주 위에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만으로 인내복 입고 주님을 배웠게 하소서. 아멘. 나 같은 죄인도 찾아와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 안에 오늘도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깨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주님의 가까이 가는